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도 공동체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지역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또 국가 또 온 지구, 이게 다 공동체고 그런 여러 공동체 동시에 소속돼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또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왕국, 성경에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럼 뭐냐면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아브라함 너 하나만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의 조상입니다. 한국 사람의 조상을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단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시종여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측에서 그걸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을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지, 또 내 마음 안에서 우리 루디셀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며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그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중부지방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여러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이방인 출신 성도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행함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모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사망이야 라고 죄를 지적해서 사망을 선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요. 여기 성경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14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성경에 있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 소속된 시민입니다. 우리 가운데
민족적으로는 에스니컬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이 미국인인 분도 있고 또 국적이 아직 한국인 부분도 있어요. 국적이 미국이어도 민족이 한국인이고 또 고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이라는 민족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 미국 뉴스를 더 많이 보느냐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갖는지를 알 수 있죠. 어제가 대한민국 광복을 기념하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관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세상의 왕국에 동시에 속했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보면은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혼동을 해요. 이 세상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세상의 왕국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인가요? 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듯이 볼 수 없다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국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한국, 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사이에 너희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돼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고 동시에 이 세상 왕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왕국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뭐와 같아서? 봇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보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둬뒀다가 이쪽 논으로 보내려면 이쪽 문을 열어주고 저쪽 논으로 보내려면 저쪽 문을 열어주고 그러는 게 보호 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주권자가 아니고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보혜물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고 길을 바꿔주듯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
우리 왕이,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왕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그 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때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정치 비평에서의 신중함, 뭔가 제목이 굉장히 그 번역한 듯한 느낌이죠. 그게 영어 설교자가 이 제목을 자기가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영어 설교에서 제목을 받아왔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예를 들냐면은 화가 있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망조받은 나라를 제시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어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의 왕은 종이다 이렇게 했지만 대다수 영어 번역, 제가 영어 번역을 29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대다수가 20개 이상이 우리 것처럼 아이라고 어린 아이다,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섭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왕이 어릴수록 그래서 신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망조받은 나라는 왕도 어린데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의 가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나누어 주실 때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온갖 불법과 탈법과 초법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상당수의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일부는 아주 못 사는데 그 나라의 아주 특수층들 한 5%, 10%는 다른 구역에서 아주 미국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더라. 근데 그런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 그 5%,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상대로 수탈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지키고 그것을 세습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그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으로 그 정치적인 그 위치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17절에서 복받은 나라, 잘 되는 나라, 흥하는 나라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16절에 대꾸가 되기 때문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은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장성하고 성숙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은 잔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치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늘 술에 취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특히 지도자가 그렇다면. 그래서 이 술에 관한 유명한 귀절이 성경에 많은데 잠언 23장 35절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말을 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술에 취해서 맞아도 안 아프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술에 취했다는 것으로 주정하고 또 맞는 게 아니라 때리고 부수고 행패를 일삼는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잘 되는 나라의 대신들은 잘 보니까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그랬어요.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수차례나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셨죠. 그러나 먹는 것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과식과 탐식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과식이에요. 하루 한 끼는 배부르게 드셔도 돼요. 근데 하루 세 끼를 계속 배부르게 드시고 항상 그렇게 드시면 과식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복과 화해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시하는 어떤 목적, 왜 먹느냐,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먹느냐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목적은 기력을 보하려고, 그리고 방법은 정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움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즐거움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먹고 마셔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이 없다면 누가 먹겠어요? 고역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금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음식을 딱 입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좀 입안에 좀 즐겨봐야지 해봤자 목구멍에서 음식을 확 뺏어가죠. 그게 우리 몸이 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오직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음식을 먹는 바른 목적에 맞는 바른 방법을 그래서 정한 때에 먹는다 그랬어요. 정한 때에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 세 끼에 내가 가난해서 못 먹는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온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일수록 적은 양을 정한 때에 천천히 한 번 식사할 때 여러분 몇 분 걸리세요? 식사 시간이 입에 넣기 전에 끝날 때까지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잠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되는 사람,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잘되는 나라는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자체를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되는 것은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이 성숙하고 대신들이 절제하며 왕을 잘 보좌 할 때 그 나라는 더욱 복을 받아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비록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자신이 어린 소년임을 자각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국을 확장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죠. 많은 아내를 얻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은금을 한없이 추구하고 병마를 무수히 들여왔습니다. 많은 건축공사에 백성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백성의 원성이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을 물려받자 솔로몬이 걱정하는 대로 나라는 이제 망조가 들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성숙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그처럼 어리고 경험이 없고 왕궁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은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왕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집의 가장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꿔옵니다. 이 가장은 특징이 뭐냐면 게으릅니다.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집을 돌보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위도식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식 도적질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 그 집안의 가정의 경제는 바르게 서질 않습니다. 그 결과 석가래가 내려앉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석가래가 뭡니까? 요게 석가래예요. 가로막대기. 지붕에 있는 가로막대기. 그럼 이 세로막대기는 뭐예요? 이거 기둥이죠. 네. 기둥과 석가래. 네. 저 가운데 있는 거 대들보라고 그러죠. 네. 아닌가? 맞나? 네. 그러니까 석가래가 내려앉으면 이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오면 집이 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단지 한 가정에만 적용되는 일이겠습니까?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뭐 지역이나 국가나 회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지도자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우면 분담할 줄 알아요. 일을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고 그 일을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점검합니다. 지도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지도자는 모든 일을 그 사람이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서 12사도가 7명의 그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택한 이야기가 유형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와보니까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백성을 다 모세 혼자 다 섬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위가 저러다 죽겠다. 내 사위가 내 딸 얼굴 한번 먹고 죽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권고를 해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이스라엘이 앞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교회가 막 부모동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7명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어느 단위 공동체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성숙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더욱 강성하고 부유해집니다. 이제 19절에서 솔로몬은 모든 단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제죠. 경제.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게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공동체라도 적절한 돈이 없이는 유지될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잔치도 할 수 있고 희락을 누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야, 정말 맞습니까? 돈은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물론 돈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돈은 돈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돈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교환 기능으로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위 공동체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 생산활동을 해서 재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 10사람을 먹여 살고 더 능력 있으면 100사람을 먹여 살고 더 능력 있으면 1000사람
만 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까지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공동체는 생산 능력이 좋은 이들로 인하여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쳤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성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힘도 있어야 되고 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화를 받게 되고 번영이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왕을 포함한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공평이나 불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때 바른 방법을 떠나서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견해를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정치 이야기하고 미국 정치 이야기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견해나 입장이나 비평을 표현할 때 내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말 때문에 그 대통령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 대통령을 변하지 못하는데 내 앞에 사람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사실은 나 때문에 그 대통령이 변할 거다? 굉장히 사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거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구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각종 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모아서 각급 지도자를 뽑는 일에 내가 투표를 하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 새로운 어떤 규칙을 정할 때 그것에 찬반을 내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같이 사는 가족, 또 성도, 친구, 동료, 매일 함께 사는 우리의 가까운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은 그냥 아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정해졌기 때문에 서로 성향이 다른 이가 대화를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공화당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민주당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정치적 성향이에요. 반대 똑같습니다. 또 민주당원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공화당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필요하시고 나라에도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자녀인 거예요. 보통 진보주의자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보수주의자는 안전하게 좀 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진보주의자는 조금 낭만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적인 사람들인데 아주 말을 멋지게 잘해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어떻게로 물어보면 별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좀 더 현실주의자이고 현 상황을 잘 튼튼하게 해놔야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들어봤죠? 학교 교감, 부교감이 아닙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이게 서로가 요게 크면은 요게 땡겨주고 요게 크면 요게 땡겨주고 요게 기항작용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몸에 균형을 가져야만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똑같이 이 공동체에도 빨리 가려는 사람과 천천히 가려는 사람이 균형을 맞춰야만 요게 속도를 맞춰서 균형 잡게 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수주의자들 다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 때, 저 진보주의자들 다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없어지면 또 나머지가 또 반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것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면
서로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어떤 지지자가 서로 이렇게 다를 때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그걸 표현하시고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한테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서로 넉넉하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각오하고 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가 정말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말을 딱 하고 나면은 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들게 돼요. 그러면 단지 하나의 견해일 뿐인데 서로 답답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한국 속담에 저 있는 말처럼 공주개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는 것처럼 한국의 속담이 뭐라고 그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요 또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불리고 빼고 각색하고 편집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또 다른 사람이 삼자나 사자가 나를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 정치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또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아예 이런 대화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를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해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이렇게 당부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를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가 말해요.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가와 지역과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올려서 비평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바꿔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기도한 건 이만큼밖에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주의하게 입을 열면 가정, 부부 사이가 깨질 수 있고 또 직장에서나 교회 구성원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작은 공동체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회의에 참여하든지 해서 그 공동체에 또 적극적으로 또 연대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투표 오면 또 투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준 공동체, 뭐의 가정이잖아요. 나에게 준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내가 속한 동네 회의 있잖아요. 동네 회의부터 주나 또 투표하고 우리가 또 참여하는 이런 것부터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장님 나오셔서 찬송 반주를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지도자예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지도자이고 나도 권위를 주셨으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 잘 섬기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혜를 주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고 긍휼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왕의 마음을 보혜물처럼 움직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